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죠. 이 일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전했습니다. 18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만방을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 점점 이방인에게도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잠시 스데반이 순교대로 돌아가서 그때 흩어졌던 자들에 대해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 신자들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안디옥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절과 2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손이라고 하면 보통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복음 전파에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헬라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예루살렘 교회에도 소문이 전해집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 교회의 부흥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바나바를 보냈다고 합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를 보낸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디 잘못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과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조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을 올가매려는 어떤 정치적 목적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돕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 불리는 자였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돕기에 바나바는 가장 적합한 자였습니다. 23절과 2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 하는 것을 바나바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기쁨을 맛봅니다. 그런데 신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기쁨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기쁨입니다. 신자는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먹이시는 것도 은혜요, 아름다운 자연으로 즐겁게 하시는 것도 은혜요,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하지만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바나바는 그 은혜를 기뻐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는 일시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에 의해 즉시 빼앗겨버리고 또 환난이나 박해로 넘어지고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결실치 못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지속적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한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그에게 붙어 있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안디옥에 계속 머물며 그들에게 권면하니 안디옥 교회는 더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개인과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할 바로서는 먼저 바나바에게 있었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가, 또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적 만족과 즐거움에만 눈을 돌리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합니다.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가 흥왕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하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에게서 떨어져 나가려는 성향을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 붙어 있으라 하는 권면을 받을 때, 그것이 일깨워질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강건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 개인과 교회를 강건케 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신자는 성령의 은혜와 믿음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더 든든히 하기 위해 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바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를 데리고 오는 데에는 많은 수고가 뒤따라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돕는 데 적합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바울을 소개했던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의 바울을 소개하고 이어줍니다. 둘은 함께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원래 이 호칭은 불신 이방인들이 신자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늘 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래서 불신 이방인들이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파, 그리스도인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이러한 조롱을 조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렇지, 우리는 그리스도파지.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지. 오히려 그 조롱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스스로 그리스도인들로 칭하고 했습니다. 이러한 유래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 점차 어떤 의미를 드러내게 될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답에서는 이런 식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는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심인데 당신이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가? 기름 부음 받음과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답하는가? 답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그래서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고 당연히 그가 가지신 것들을 공유한다. 그의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다. 기름 부음과 관련한 직분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있죠. 이 직분들이 그분의 고유한 것이지만 동일하게는 아니더라도 우리와 연결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로서 그분의 이름을 증언한다. 제사장으로서는 감사의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린다. 또 왕으로서는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장차 영원한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일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꾸며내고 해석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다 알려주시는 내용을 이렇게 잘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조롱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섭리 안에서 신자의 영광스러운 정체성과 직무에 대한 교훈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분 안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살아간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27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바나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칠 때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27절부터 3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그때는 사도직과 같이 선지자직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습니다. 혹시나 지금도 선지자직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선지자들은 사도들과 함께 새 언약을 위한 진리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계시는 온전히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직도 선지자직도 끝났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66권 성경이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충분하며 완전함을 믿습니다. 사도나 선지자가 여전히 필요하다,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튼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냈던 것처럼 이번에는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계속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 간에 교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중에 하나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흉년은 역사의 기록에도 남아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왜 그들에게 미리 알리셨을까요? 그것은 신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이 일에 대해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이러한 흉년에 대해 안디옥 교회가 정한 것은 무엇인가? 유대 지역의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이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아닌가? 형제요 자매가 아닌가? 그러한 마음과 자세가 들어있는 결정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고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이 구절에서도 이제 신약교회 장로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미 초창기부터 장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내에 어느 정도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장로들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분량 안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나중에는 유대 형제들을 섬기는 일까지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종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십니다. 말씀의 겉면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를 주와 함께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를 일컬으시며 거룩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감당케 하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교회가 하나인 것을 확인케 하시고 주의 가족들을 붙여주시며 섬기는 일에 동참케 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